습관같이 하지 말라 하셨사오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 또한 더욱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놀라운 주의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켜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이 믿음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셨으니 참으로 주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며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친히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를 예수님은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 이걸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곧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정말 있는 자. 이걸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 자, 하나님의 씨.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이 씨는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이 씨는 또한 생명의 씨입니다. 이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이 씨, 하나님께로 난 자. 자,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 곧 거룩한 씨, 생명의 씨. 이것은 예수 생명의 씨입니다.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자, 이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 이 거룩한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 자, 이제 찾아봅니다. 6장 13절이나 이사야 6장 13절, 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부분을 이제 찾아봅니다. 무엇을 생명이라 크고 무엇을 이처럼 하나님께는 난자라 크고 무엇을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생명의 씨, 예수의 생명, 불면의 생명의 능력이 잉태되어 들어갔다 크는 건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가봅니다. 13절 이사야가 말하고 있듯이죠.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6장, 이사야 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하시더라. 자, 거룩한 씨가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돈되고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세상이 아무리 잔영하다 할지라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딱 남겨놓으신 이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거루터기,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씨, 예수 생명의 씨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53장 10절입니다. 자,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의 제약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져서 이처럼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 이사야 53장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10절에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질고를 당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을 누가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실행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한 씨를 보게 됩니다. 씨를 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바로 속죄의 일을 이루시고 이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도 없는 완전하게 죽어버린 이 인생들에게 이 거룩한 한 생명의 씨를 갖다가 이제 남기시는, 이 씨를 남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여기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의 영혼을 버리시고 그의 영혼의 수고를 다해서 얻어낸 이 씨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그의 영혼을 버리시고 그의 모든 영혼의 수고를 다심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씨를 보게 됐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그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 주셨다.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1장 4절. 이런 말씀들이 마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져야 이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검이 되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도색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사야는 표현할 때에 그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영혼을 버리시는 걸 선택하셨고 그의 영혼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이 한 거룩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6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7장 16절.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이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기에 육신에 속한 이 법을 따르는 분이 아니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땅에서 생성되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이 아닌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이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 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이 지금 거룩한 씨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 씨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불멸의 생명의 이 능력이 잉태되는, 다시 말하면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한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진통을 겪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이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한 분입니다. 자, 또 요한일서 가봅니다. 5장 12절. 성경을 난자 이걸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풀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자, 5장 12절. 요한 1서 5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이 계명을 따르는 이 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지금 불멸의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만,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 자, 고린도전서 또 갑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 사망을 패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15장 54절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것을 역사상에 이루신 것을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사망을 패하신 분이십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25장 8절 이사야.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전부 찾으면서 먹어야 사.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지. 안 먹는데 뭘 영생이 이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했겠습니다. 정말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은 뺏깁니다. 자, 25장 8절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제시해놓고 확연하게 우리 앞에 기록으로 딱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기록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그의 영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때에 예수에게만 있는 거룩한 씨, 생명의 씨, 예수의 불멸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자, 6장 51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몇 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또한 이분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도 읽어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자, 53절도 읽어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이제 바르게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먹어야 산다 했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않는데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와 살을 다 일처럼 아가 온몸을 영혼을 속건제물로 버려시고 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살과 피를 다 제공했습니다. 우리 그의 몸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했겠죠. 그의 몸을 그다음에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살과 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자. 제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져져야 뭔 현실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이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 감지하고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감지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라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가서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정도는 듣는 것과 부족해. 눈으로 보는 것도 부족해. 내 현실 삶에서 진짜로 느껴지고 감지되고 인지되고 만져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창세기 5장 24절에 동행, 함께 동행. 이거 만진다 있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라 했을까? 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했을까? 왜 하나님과 이렇게 좀 동행해야 될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9절, 예수님이 오셔서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살려놨으면은 뭐 하려고 합니까? 함께 살려 하신다. 함께 살려 하신다. 살려난 이유가 함께 살려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의 다 이 주가 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 실현하는 거죠. 여러분 살려놓고 동행하지 않고 살려놓고 함께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낳았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놈을 주인 삼는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살리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서론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씨, 이 거룩한 씨, 이것을 딱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됐다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혔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늘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낳았다 이건 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낳았는데 말씀으로 잉태하고 말씀으로 낳았는데 말씀이 없는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양분이 공급됩니까?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이 씨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거룩한 씨, 예수 생명의 씨, 불멸의 능력의 씨, 이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씨는 곧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풀어집니다. 뭐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풀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런 걸 모를 때는 그걸 도대체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을 풀질 못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의 이 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 말씀 이꼬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끌어서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창조된 것은 이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는 그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가 이 말씀입니다. 유일성, 1인칭 대명사, 한 분, 유일한 스스로에 계신 한 분,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처음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하나님 자신을 어디로 보냅니까? 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죠. 나를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이 없이,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거룩한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 예수 불멸의 생명,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물어봅니다. 각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됐다면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모든 원리는 바로 이 말씀이 채워짐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결하고 깨끗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일러진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 우리의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은 반드시 뭐로 써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완전하게 서야 됩니다.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영이 들어왔다. 이게 성령, 그의 영이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게 어떤 형태로 들어왔습니까? 이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왜 이렇게 말씀해놨는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립니다. 예수의 영이 살립니다. 세상 영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세상 영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삽니다. 그런데 이 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들었지만은 이 가르침을 받고는 전부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리냐? 이래 물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거 누가 듣겠나 크고 떠나갑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가 영이고 뭐가 생명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밝혀놨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불멸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비춰져야 됩니다. 비춰져야 됩니다. 자, 또 여기 봅니다. 자, 65절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또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죠. 이제 몇만 남는 거야.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도무지 이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못 받는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가기로 정해진 자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자, 구원은 그러면 뭐죠? 자, 물어봅니다. 구원은 뭐죠? 아버지가 정한 자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선택이더라 이 말입니다. 택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이게 나중에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딱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은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께로 가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께로 가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그 불멸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고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딱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선택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애정대로 하나님의 택함대로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는 이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이 성립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